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었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자리에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자들을 제외한 성인 남성만 5천여 명이라는 거예요. 여자들과 어린아이, 노인들을 합치면 그 수가 10,000명이 될지 20,000명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나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도 그 자리에 모인 백성들이 밥도 먹지 못하고 배고파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까지도 채워주시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오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냐고 물으실 때에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시험코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빌립이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인지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에게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이미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설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떡하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그거는 못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초조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왜 시험을 하실까? 그 이유는 바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믿음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신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확인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믿음의 상태인지 알고 계시지만 그 영혼 스스로는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파악하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까지도 바칠 믿음이라고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자신의 믿음이 어디까지인지 스스로는 알지 못한 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 정도까지 믿음을 보일 수 있구나 스스로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막으시면서 이제야 내가 알았다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시절에 성령학교를 진행했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냐면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어려움들, 사모하는 것들 전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 당시 주일학생이었던 이 목사님은 그게 너무나 은혜가 돼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중고등부를 지나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성인이 되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오늘도 전부 다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불현듯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다 안다. 근데 너는 알고 있냐?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지금 하나님에게 정말 구해야 할 것, 지금 상황과 미래,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저에게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시죠? 그냥 이렇게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시거나 믿음의 헌신을 요구하실 때에는 더 큰 역사를 이루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이 말씀을 오늘 믿으시고 나조차도 몰랐던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정결한 모습으로 보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질문에 곧바로 안드레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고, 때로는 이걸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말했던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걸로 뭐가 될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이시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소망의 믿음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도시락 하나로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보지만 기적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직 계산의 생각만 했었더라면 애초에 예수님에게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사를 구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것은 분명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빌립은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 이 모두를 먹이기 위해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씩 걷는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고 말을 해요. 지금 물가로 환산하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물가가 필요한데 3천 원도 안 되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계산을 할 줄 아는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 어린아이를 보고 그래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고 충분히 계산할 수 있었던 이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계산을 할 줄 아는 어른이라면 어린아이니까 너가 지금 낄 자리가 아니라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해결하겠다고 말해야 되는데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급하게 지금 당장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의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그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주일학생이 장로님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지금 당장 교회 4천만 원 필요하다면서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저 들었어요 뒤에서. 저 지금 3천 원 있어요 하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 돈을 받고 장로님이 재정부에 가서 지금 당장 4천만 원이 필요하다면서요. 맞죠? 아, 네 그렇습니다. 제가 3천 원을 구해왔는데 이걸로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였으면 이 재정사역국에 가기도 전에 집사님 잠깐만 와보세요. 지금 3천 원 가지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말합니다. 아,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어떤 아이가 저한테 이거 3천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드리려고 재정부에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면 중간에 분명히 그럴 거예요. 집사님 잠깐만 와봐요. 아니 애는 그럴 수 있는데 집사님까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어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라고 해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들고서 그 많은 인파를 뚫고 그 제자들을 지나쳐서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아무 소리도 안 들었을까요? 야, 지금 예수님이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먹을 식량을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저 도시락통 하나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가는 거 맞지? 저 사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수군거림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믿음은 자기가 보기에도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숫자를 아주 적게만 잡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만배의 역사를 이루시고도 남은 것을 12광줄이나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역사에 필요한 것은 딱 2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과 비록 작지만 주님께 드려지는 작은 헌신, 이 2가지였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안드레 옆에서 계속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기적의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내가 틀린만 한 거냐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 옆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언행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며 똑똑한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밖에서 뭐를 하지, 차라리 이런 거를 하지, 저런 거를 하지, 이게 더 이득이 텐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인생이 달라지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당연히 말로도 하지 말아야겠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즉시로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의 하나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만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고 이 땅에서 내 삶을 역사하시는 주님께는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지 않고 나 혼자 살았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회개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제가 이제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시작을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고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춰서 재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왠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소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하시지 못할 것 같다라고 내가 먼저 판단해 버려요. 그래서 내 대학의 문제에도 왠지 해결 못하실 것 같고, 취업의 문제에도 해결 못하실 것 같고, 직장이나 사업적인 문제도 해결 못하실 것 같고, 내 삶에 닥친 당장 어려움이나 목표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왠지 이런 건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이 세상에서는 내가 이루려고 발벗고 나섭니다. 그래서 이래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나님은 쉬세요. 이 땅에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구원의 은혜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기적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서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새를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분에게 벽에 거울이나 액자 같은 거를 달아도 되냐고, 벽에 구멍을 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사냐고 편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사모님이 제가 사역하는 동안 서프라이즈로 꾸민다고 제 드릴로 벽을 열심히 뚫으셨나 봐요. 근데 뚫어도 안 되니까 지쳐서 어떤 사진 몇 장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지금 너무 힘이 들다고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사모님, 그 벽은 콘크리트입니다.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장비가 많으신 최동준 장로님에게 가서 여쭤봤어요.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장비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시멘트를 뚫는 그 피스, 그거를 하나 얻으려고 갔는데 콘크리트 벽을 뚫는 이 제 몸만한 어떤 기계를 주시고 전원까지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사용법을 알려주셨어요. 장로님, 근데 이거 아파트 벽인데 이거 목사님 그때 쓰는 거예요. 하면서 드릴로 어렵게 뚫지 마시고 이거 가지고 가세요 하면서 설명법을 알려주셨어요. 이걸로 구멍을 작게 내고 그 안에 고무 마개를 넣고 피스를 박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가지고 가서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렀더니 생각보다 소리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끄러우면 윗집 아랫집 옆집이 힘들어할 텐데 어떻게 하지? 하고 버튼을 눌렀는데 정말로 1초 2초 만에 구멍이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제 거울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세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 못하는 바람에 젓가락으로 벽을 뚫으려고 하루 종일 두드리거나 숟가락으로 땅을 파서 기반을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릴보다 포크레인보다 못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만배의 축복을 주시고도 다 담지 못하여서 12광주리가 남도록 넘치는 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축복을 경험케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복을 체험하게 됐는데 그 축복의 씨앗은 어린아이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과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간 안드레의 소망 있는 믿음이 그 축복의 씨앗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지기 위한 그 시초는 단돈 5천만 원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모두 알고 있듯이 지금 5천만 원으로는 교회 주변에 원룸 하나도 사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의 배부름을 얻고 있습니다. 또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삶을 변화시키는 이 간증이 있는 삶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이 미랄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기적을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6장 14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멘. 바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서 간증이 있는 기적을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각기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전부 역사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전부 간증거리들이 있어요. 내가 재능이 있어서 내가 노력을 해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재능을 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고 노력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님들의 영혼과 삶의 복뿐만이 아닙니다. 내일부터 한국교회 살리기 목회자 특별 세미나가 1박 2일간 진행됩니다. 등록을 하신 분과 안 하고 가신 분들을 취합을 해보면 대략 7,000분의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각기 교회로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게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아주 큰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축복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오병이었대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에 타는 이 모든 영혼들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참된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주신 것을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내 손에 쥐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축복하사 그 자리에 모든 자들을 배불리 먹이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6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나 혼자 구원받고 내 개인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하여서 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떡을 달라며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백성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역사하시는 축복에 매몰되어서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 내 인생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복을 그 뜻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남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날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통로이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